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참 우리가 이 음식 하나를 잘 먹어도 그렇죠, 눈이 확 밝아집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하는 눈이 확 열려버려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현장에서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현장이 있지 않고 엉뚱한 것가 있으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들이 막 터지는 거죠. 누구 중심? 다 나 중심. 그렇죠? 세상 중심, 물질주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모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함정, 사단이 파는 함정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우리가 잘 흐름을 타면은 그렇죠,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계속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아브라함이 누린 나의 24시. 지금 2022년도 한 해 하나님이 원단어 줬던 메시지가 보호자, 나의 24시. 그래,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 교회 24시. 하나님의 보좌가 교회 속에 임하는 것. 현장 24시. 하나님의 보좌가 현장에 임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나의 24시라는 주제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결국 뭐 하려고 우리를 불렀냐? 237 5천, 세계복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 12가지 문제를 딱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살려내야 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병이 왔거든, 치료해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사탄이 깔아놓은 12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뭐냐 하면은 이 후대를 뭘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되거든요. 남은 자, 뭐에 대한 남은 자? 복음. 오직 복음으로 딱 답을 가진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순례자. 순례자는 뭐죠? 완전 기도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게, 순례자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게 순례자입니다. 성령 인도, 기도입니다. 기도. 정복자는 뭐지요? 결국 전도입니다. 이 전도자가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후대 속에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선택하고 불렀냐?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렀습니다. 자,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복음이 없던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찾아오셔갖고 나를 뭐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불러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나를 불렀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니까. 우선 볼 때는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예배당 들쑥날쑥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사 피 흘리게 하사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바꿨거든, 한 영혼을. 본인이 그걸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고 넘어져 자빠지는 거지,
제대로 뭐가 알아버리면은 뭐 하게 돼 있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순간까지, 그렇죠,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했다니까. 들쑥날쑥 업다운이 심했습니다.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도 쓰고, 그래서 자기 누구 마누라 말고 계집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뭐 아들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살았다니까. 이게 삶 자체가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살았는데,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 통해서 그래요?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뭐 한 겁니까? 올인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뭐만 바라보고 갔으면 앞만 보고 갔다니까.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모든 렘넌트 7명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브라함이 찾아온 거죠. 찾아온 겁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 언약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잡았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만 가면은 어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완전 바닥 상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버지 데랄 하나 불러가 버리고 형 하란도 불러가고 줄초상이 나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항상 소망적인 메시지, 미래적인 메시지를 주거든. 미래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상태가 바닥 상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에 이르는 되게 만들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고 뭐 하겠다는 거죠? 뭐라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메시지를 막 쏟고 계시거든. 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자기도 지금 완전히 그 바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막 아브라함에 쏟아붓고 있다니까. 말이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12장 4절에 그러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중요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 갔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계산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마는 행동 계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창세기 12장 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중요한 답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쌓았나? 단을 쌓다 그래.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뭐죠? 말씀 또 주잖아요. 우리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개인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창세기 13장 15절 18절 보세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부가 돼요. 어디 지역에서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서 생활하는데 하나님 막 쏟아부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카 롯의 목자 짐승떼하고 아브라함의 짐승떼가 막 차고 넘쳐가고 한 군데 거할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 막 생육 번성의 축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의 소위 말해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싸움이 붙는단 말이에요. 같은 지금 삼촌 조카 사이인데 이 재산 문제가 끼면요 삼촌도 안 보여. 싸움이 붙는다니까. 이게 무섭습니다. 돈이 연루되면요 가족이 없다는 게 무서워요 사실은. 그래 결국 어떤 결단을 내리자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잘 테니까 네가 먼저 뭐 해라. 선택을 하라 그라. 네가 오른쪽으로 갈래? 왼쪽으로 갈래? 당연히 롯의 입장에서는 요단강이 흐르는 금싸라기 땅 쪽으로 당연히 선택하죠. 바보 아닌 이상 쪽으로 선택하죠. 아브라함은 어디 갔지? 골짜기로 가서 골짜기로.
근데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롯은 뭐냐 하면은 불신앙의 씨앗입니다. 롯이 없어져야 그때부터 축복이 내려와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그 조카를 내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탁 조카를 내보내는 순간 불신앙의 결단을 탁 끊어버리겠다. 끊어내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거거든요. 자, 우리 개인 가정 여러 가지 문제 오잖아요. 그때 결단을 믿음의 결단 내릴 때 그때 뭐가 임하느냐? 말씀이 임해요. 결단 내리지 않는 말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와도 그걸 안 들려와.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하죠?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18절에 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또 한 가지 하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단을 또 쌓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은 딱 하나밖에 한 거 없어요. 뭐 했죠? 제단 쌓고 예배 드린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니까. 그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찾아와서 말씀 줍니다. 창세기 15장 보세요. 15장 1절 21절. 여기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가지고 언약을 세웁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막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어떤 상황이냐면 14장에 누구하고 전쟁이 붙었냐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속에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가서 생활하는데 그 전쟁이 붙어서 하루아침에 누가 그 잘 나갔던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딱 소식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14장 14절에 보니까 가병 318명 집에서 기르운 군사를 이야기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야밤에 어디 들어가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렇지 이 아모리 5대 연합군을 완전 무찌르고 재산 다 뺏어오고 소돔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자, 야습을 타가서 이기는 이겼지만은 아브라함은 누구죠? 본토배기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리 5대 연합군들이 야밤에 급습을 당해하고 잠깐 졌지만은 이들이 다시 정비하고 들어오면은 아브라함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확 잡혔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이때 뭐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딱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15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시고 찾아와서 또 말씀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 자기 종을 말하거든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죠? 90살. 사라 나이 80. 애기 낳을 수 없어요. 이미 정수 끊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스스로 뭐라 합니까? 나한테 뭐 주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은 낳을 수가 없고 나의 상속자는 바로 누구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 나의 종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안 줬지 않습니까? 태의 문을 열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없는데 집에서 기른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막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 그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볼 때는 택도 없는 그 말씀이 계속 와요. 망했는데 와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큰 족속을 이루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또 씨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지금 나이가 90이고 자기 마누라 80이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애기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네 상속자가 네 집에서 기르는 종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겠다. 이게 계속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미스리가 계속 임해요. 근데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아들 낳았다니까. 중요한 것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세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를 이야기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착각을 했냐 하면은, 그렇지, 내 씨만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누구? 사라를 통하지 않고 뭐 하가를 통해서 치해도 뭐 얘기만 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한 거라니까. 그래서 16장에 누구? 하가를 치해가지고 애굽에서 데리고 왔던 그 종이죠, 종. 사라의 종이었던 하가를 치해서 뭐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인본지를 썼다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 씨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17절을 보세요. 17장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 나이가 86세 때, 자, 어떤 사건을 저질렀냐면은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가 머리 써가지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의 가장 이게 하나님 원하는 방법인지로 착각을 한 거죠.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믿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네 부인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못 낳아?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인간의 과학적 한계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 전능자 하나님인데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자신을 알려주잖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뭐라? 100% 뭐해라? 믿으라 이 말이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블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이게 아블람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가지고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아, 나는 열국의 아버지구나. 아, 나를 통해서 수많은 후대들이 날 거구나. 이거 이름에다 신겨버렸다니까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또 하나님 계속 축복합니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고 또 누구 이름 바꿔주죠? 사라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원래 사레는 존귀한 어머니, 사라 열국의 어머니. 똑같이 바꿔줘야 될 거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새기 부르냐면은 할례 의식을 하나님께서 할례를 아브라함에다 몸에 새겨 버립니다. 할례 의식을 행하죠. 지금은 포경 수술이. 자,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의식을 하게 만들었냐면 아예 몸에다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에다 새겨 버린 거예요. 11절 보세요. 너희는 포피를 배우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구별된 족속,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 이때부터 구별시켜 버려요. 그래서 히브리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면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가정에 와가지고 종이든 누구든 간에 이방이든 간에 만일에 돈으로 산 자가 되어지면은 무조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남자 생식기를 빌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유머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봐요? 평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그래요. 한 5, 6번 정도 하면 보겠죠. 볼 때마다 뭐 확인하는 거야. 나는 누구야?
할례 행한 그 뭘 보면서 생식기를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구나. 계속 한번 정시 무시로 잊지 않도록 계속 각인시킨 거예요. 잊지 않도록 몸에도 새겨버린 거예요. 15절부터는 사례를 살아라, 이건 막 열국의 어머니 싹 바꿔져 버립니다. 언약을 계속 하나님께서 구체화시켜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계속. 그 창세기 28장 1절에서 15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냐? 아예 이름까지 지어줘요. 하도 안 믿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네가 아들을 분명히 낳을 건데 그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자, 9절에 보니 18장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아브라함하고 누구하고 천사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라는 그 뒤에서 숨어갖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거죠. 사라가 뭐라 그래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자기 혼자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입술에 독백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라 이야기합니까?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사라가 낳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 웃음. 왜? 사라가 웃었거든. 왜? 경소가 다 끊겨 있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냐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는 그걸 그대로 해야 하고 이름 자체를 이삭이라 이래.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말이거든. 가정 안에 뭘 준 거죠? 기쁨을 준 거라. 웃음을 준 거예요. 사람 중에도요, 그 친구 만나면 막 웃음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팍팍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 여기 한 2명 있네. 여기 보니까. 딱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이 있다니까.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된다니까. 또 아무 보태준 거 없이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꼭 태클 거는 그 인생들이 있거든.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있고 꼭 있어요. 가정 안에도 꼭 이렇게 꼭 삐딱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뭐 계속 아예 그냥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도 아예 이삭이라는 이름을 다 지어주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그대로 믿음의 시조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믿음의 시조가 됐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아기를 낳았거든. 이삭을 낳았다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이 성취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작게만 잡으면 그 언약은 성취되거든요. 여러분 절대 계산상으로 말씀 잡지 마세요. 선포되면 하나님 저 말씀 내게 주십시오.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대로 돼버려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5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이제 25시 축복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막바로 주신 축복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가장 먼저 줬던 메시지가 뭐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가라 이 말이에요. 언약적 축복 주겠다. 두 번째,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원적인 축복. 복을 받는데 근원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이 주변 사람들이 흘러가는 거라. 근원적인 축복.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잖아요.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축복의 뭐가 완전히 대표적인 축복. 믿음의 시조가 돼버렸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구나. 나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믿음은 그대로 됩니다. 자, 네 번째,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주 축복이에요. 앞으로 태어날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기념비주 축복. 다섯 번째,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데 이걸 막을 자 아무도 없다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데 인간이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저항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이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준 거죠. 세 번째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난 가나안 땅으로 딱 가면서 아까 12장 7절에 단을 썼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8절 여기도 그 말씀 주고 있고요.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므르의 상수리 숲에 또 단을 쌓았고, 불신앙의 원인자를 제거하고 나서 결단 탁 내려오라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받자마자 단을 쌓았고, 아까 14장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렸고, 창세기 22장 드디어 크라이막스가 딱 나타나는데 그 바로 뭐냐면은 모리아 산에서의 누구 이삭을 뭘로 제물로 바치는 것, 단을 쌓는 크라이막스 나옵니다. 이게 계속 아브라함이 만약 평상시 단 쌓는 그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여러분 절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예배의 중심의 삶이었다 보니까 예배만 들으면 말씀 주니까 어느 정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왔냐면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모래산에 가가지고 뭘 번제로 드리라 그랬다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누구를 잡아서 드리라 그래요? 언제 아브라함이 뭐 아들 달라고 했나요? 하나님 찾아갖고 아들 준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이 원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다 맡겼다니까 그냥. 이게 하나님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달라고 한 줄 아는데 아들 줘놓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모래사에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3일 동안 자기 부인한테 말 안 했어요. 부인한테 말하면 당장에 드릴 수가 없죠. 그래.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래산에 가서 종들도 밑에 딱 내두고, 그래, 이삭과 단둘이 이삭에게 못을 이제 제단을 쌓을 못을 나무를 지우고 불도 들고 칼도 들고 올라갑니다. 그 평상시 지금 처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단을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자기 아들 이삭하고 종과 같이 갔거든. 근데 이날따라는 뭐가 없어요. 그 아들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장 7절에 그 이야기가,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평상시는 분명 어린 양을 같이 메고 왔거든. 근데 양을 준비 안 하고 오니까 아들이 보니 이상하단 말이에요.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번제양을 어린 양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난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뭘로 제물로 바치란다. 그리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음한 날 살자라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주 지혜롭게 말했어요.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래 놓고 뭐합니까? 이삭을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그때 아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아버지가 결박을 해. 그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얹어요. 제물로 얹어. 그래 칼을 빼. 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이삭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리 혜성이나 예솔이를 갖다가 밧줄로 묶어갖고 하나님이 너를 뭘로 번제를, 하나님 갑자기 식성이 바뀌셨는갑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하여튼 게 완전히 그냥 얼굴이 새늘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 상황을 지금 이 사람은 다 보고 있거든. 그래서 망설임 없이 칼을 빼가지고 뭐 합니까? 이삭의 그 동맥을 찌르려고 찌르는 순간 얼마나 하나님이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래. 멈춰. 드디어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받았다. 믿음 받았다.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학적이 됐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께 탁 제물을 드려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제물을 드렸다 이거예요.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를 쳐다보니까 누가? 양이 수풀에 걸려 있죠.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그 순간에 이삭 속에 뭐가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었거든. 그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삭, 그래서 우리 창세기 7장 25장부터 쭉 보면은 이삭은 불신앙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 누렸습니다. 이게 바보스러울 만큼 뭐 했습니까? 블레셋 목자들이 와갖고 샘 파놓으면 뺏어. 그러면 아무나 다 줘버려.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또 파, 또 뺏어, 가져가. 또 파, 다 가져가. 샘의 근원을 얻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을 누려버리면요, 세상적인
양보 다 하게 돼 있다니까. 양보 다 해버렸다니까. 그럼 손해봤냐? 셈의 근원을 얻었다니까. 농사를 1년 졌는데 몇 년치를 거둬버려요?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셈의 근원 26장 16절에 100년의 응답받아. 100년. 여러분 농사를 1년치 지었으면 100년치 먹을 열매를 얻었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건 실제 상황.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언약의 기념비를 결국 남기게 된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높이잖아요. 믿음의 모델로 이렇게 삼고 있거든 사실은.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의 조상.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그러면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뭐가 되면 돼요? 내가 아브라함 되면 되는 거거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면 돼요. 경진이가 뭐가 되면 돼? 좋다. 우리 이씨 집안에 내가 뭐가? 내가 아브라함 돼야 되겠다. 내가 대대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줬다니까. 나는 내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 모델이 될 자신이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자신이 되는 게 하나님 은혜를 줬다니까. 은혜를 찾아와서 불러가지고 말씀 줘 부르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면 그때부터 기적 역사 일어나요. 예. 시간표 뭐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 아멘 하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조가 사실은 되어진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시조, 그렇죠? 직장 안에서 믿음, 학교 안에서 믿음의 시조, 여러분 되면 되거든요. 이걸 놓고 뭐 하면 됩니까? 왜? 여러분이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는 주인공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 틀림없는 믿음의 시조가 맞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실천상이 뭐냐? 가서 답만 쌓으면 돼요. 가서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하려 하지 마세요. 가서 조용히 내가 가는 현장 가가지고 조금 몇 분 빨리 가가지고 여기서 한 30분 빨리 가가지고 아니면 20분 빨리 가가지고 잠깐 뭐 하는 거죠.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잠깐 드려요. 그냥 신앙 고백하고 그리스도님 선포하고 그죠? 저랬던 메시지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성경을 딱 읽고 그리고 그날 스케줄 놓고 기도하고 학생이니까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게 쌓이면은 천하 무적의 사람이 된다니까. 전무후무한 인생이 된다니까. 나를 축복해야 내가 뭐가 믿음의 시주가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안 하면 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준다니까. 아브라함은 달란 적도 안 했는데 아들 줬다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내 응답 달라고 하는데 응답을 줘.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쌀쌀한 이런 공기를 가르고 또 심야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나이 24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멸망 상태에 있는 찾아와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의 시조를 삼고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고 근원적인 축복을 주고 언약적 축복을 주고 대표적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단판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하나님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은 것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사건 문제 왔을 때 결단을 내리고 단을 쌓고 이름도 바뀌어지고 몸에다가 할례의식도 행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날 이삭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결국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합격. 그래서 믿음의 시조로 지금도 믿음의 모델들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가정을 살리는 믿음의 시조 또 현장을 살리는 믿음의 시조 모든 하나님 지역 하나님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시조로 우리 자신들이 잘 무장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